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의 가르침,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과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서로 상충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하지만 실은 어쩌면 로마서보다 더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행함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였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봄을 맞이해서 정말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만약 싹이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었거나 혹은 씨앗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닌 겁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은 나고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심어지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고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세 가지의 참된 믿음의 행동, 그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행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롭구나, 혹은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작은 행동의 변화라도, 작은 결단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 함께 이 자막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믿음.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앞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어렵고 어려운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그냥 말로만 잘 가게, 가서 따뜻이 먹고 따뜻이 지내게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돕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이죠? 이것은 구제의 행위이잖아요. 이 구제의 행위는 실은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이 행위는 타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윤리도덕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이 구제의 행위, 어쩌면 도덕적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여러분, 그 연결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1만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왕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정말 큰 액수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6천 데나리온, 6천일에 여러분 1당을 합쳐야 1달란트가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얼마나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예요. 이걸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16만 년의 이 연봉을 다 합치면 1만 달란트가 된다고 해요. 근데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거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기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의 품삯이 됩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때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에게서 흘러가는 은혜가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가짜였던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진짜 받은 게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은혜 베풀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삶에도 연결되는 원리인 것이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내가 그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증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그 까닭을 이런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현장입니다. 바로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현장. 그렇죠?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상황, 굶주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을 먹이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이 굶주린 영혼을 먹이기를 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원하신다. 주님께서 먼저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굶주린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가진 것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영혼이 먹게 되는 방식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을 통해 먹이신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먹이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너무 없어요. 아니, 난 가진 게 이렇게 적은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가진 게 너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을 가져와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적죠? 제자들은 우린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사람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거면 됐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한 사람의 도시락이에요.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줘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구제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된다? 오병이어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나는 내 주위에 굶주린 사람을 충분히 먹일 만큼의 그러한 자원을 내 안에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있으신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나요? 한 사람 도시락이라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데서 시작해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개입되는 겁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나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전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내가 이 작은 것을 나눌 거예요. 정말 작은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정말 작은 것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2만 명을 먹이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두들, 우리 여호사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요 정말 많은 걸 가진 재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순원들이, 순장님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오병이어를 좀 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지체를 만났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굶주린 지체를 만났을 때,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저 선교사님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저 사역자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웃들, 열방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 작은 걸 좀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어려운 사람인데, 분명히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굉장히 큰 건 아니라도 분명히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냥 스쳐갔던 사람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이거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내려오셔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자,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창세기 22장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빼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바로 그 행위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이 질문이 생겨요. 사실 이 장면은 아주 큰 질문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던 것은 실제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때가 아니거든요. 창세기에선 창세기 22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우리 함께 그 장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게 성경적으로 진짜 의롭다는 인정받은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거의 한 10여 년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은 75세 때였죠.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하란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를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자손이었잖아요. 그 자손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자손 가운데 심지어는 온 세상을 축복할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약속 붙잡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것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꽤 흐른 거예요.
추정컨대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85세쯤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을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 이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수 없는 별이 정말 온 하늘을 온통 채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채워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셀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지금 자식이 없는 이 현실에서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가 예수님 때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원리가 아니라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원리의 구약 성경에서의 가장 중대한 근거 구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봤을 때 아브라함 언제 의롭다는 인정받았어요? 행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창세기 15장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그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할까요? 이 둘 사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서 이해됩니다. 우리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인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즉 믿음은 믿음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데, 그런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믿음은 온전해지는 과정이 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불변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내게 와서 그냥 영원 불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고 넌 믿음이 없고 뭐 이렇게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불변하는 나의 어떤 개인적 특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확신이 강해지는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 확신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깊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어, 더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 확신이 세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요, 세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강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깊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되는 미약해요. 그게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100%의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고 깊은 인격적 교제가 생기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따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 생활, 사귐의 과정, 사귐의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원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22장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자기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갈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하고 때론 실패도 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그 여정 중에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예요.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완성형이었느냐?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뒤에 실수했습니다.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선택들을 해갔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큰 갈등이 일어나고 막 풍비박산이 되고 막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막 지나가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쉽기만 하진 않아요. 어려워요. 연단이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단을 통해 내 불순물이 걸러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더 깊이 알게 돼요.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 이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수 없는 나날들,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나서 지금 이삭이 장성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에 걸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사귐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 내 인생 정말 이분만큼은 날 배신하지 않는 분, 이분만큼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그 깊은 신뢰, 그 깊은 신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즉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의 그 정도는 창세기 15장에서 별들 보고서 하나님 자손 주시겠네 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의 이 수준과 창세기 22장에서의 이 믿음의 수위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기꺼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행동의 변화,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이 그는 행위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행위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거든요. 온전히 성숙해진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여정이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인용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까 확인하셨죠? 이게 어디 구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이신칭의의 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온전해졌다, 완성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 성숙한 믿음이, 온전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의 표현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요. 어떤 아들이겠어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 아들은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까지 주셨어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그 명령.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부르심이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내용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가혹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냉정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피하고 싶은 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기적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가장 중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피조물을 향한 계획을 가진 존재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평안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요, 그때 그 이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요. 그게 뭐죠?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뭐예요? 여러분, 타 종교를 섬기지 않아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말고 다른 것이 첫 번째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로 가면, 여러분,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중대한 질적 차이가 나요. 언제나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면 첫 번째를 위한 수단이 되거든요. 이삭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잖아요. 그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망하는 겁니다. 우상은 무너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데, 뭐냐면은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이삭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고 그것이 이삭을 살리지 못해요. 그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 내 안의 사랑이 가장 커져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삭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첫 번째 자리에 놓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으면 첫 번째에 있는 이삭을 향한 사랑이 변질됩니다. 그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그 사랑이 병든 사랑이 돼요. 그래서 그 이삭을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사랑해서 붙잡을 때 그 이삭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잡아 주셔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장면을 믿음의 장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그럼 죽게 되는데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그래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라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여러분, 부모에게는 그게 자녀거든요. 부모에게는 자녀예요. 부부관계에서는 나의 배우자일 수 있어요. 연인의 관계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누가 첫 번째죠?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를 두 번째에 놓아야 된다.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성취의 목표가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두 번째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의 이삭을 바쳐야 한다. 너의 이삭을 드려야 한다. 드릴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면 우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 행함이 그냥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이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숙해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신대원을 가기로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회사로 출근해, 저는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온갖 봉사를 하면서 지내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막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한 여름쯤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 저한테 이 제안이 하나 왔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 아울리치 팀장을 하라는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이제 뭐를 깨달았었냐면은 이게 신대원 가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성경 시험을 봤는데 저는 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성경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대원 입시에서의 성경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10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한 문제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그 가인의 둘째 아내 장남의 이름 이런 거요. 그럼 그런 거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울리지 팀장의 제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고민을 했는데 그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난 주일에 가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하영정 목사님이 설교 중이셨는데 하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의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주시는 메시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딱 하나였어요. 너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였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닐 거라고 마음속에 정말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설교가 딱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온 힘 다해서 그때 또 매일 교회 오고 막 시간을 다 투자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적게 남고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루하루를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그걸 공부했던 그 모든 공부들이 실은 너무나 효과적이고 너무나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입수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이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었고 제가 몰랐거든요. 이걸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정확한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가장 정확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과정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과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거냐 하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근데 저는 혹여나 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저의 특별한 상황이었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 일단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이삭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는 세 번째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세 번째는 라합의 예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죠.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여러분 교통의 요지로서 정말 그 교역이 발달하고 정말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던 그곳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왕의 이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 왕이 이 첩자들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거기에서 라합이 여리고성 한복판에서 바로 그 첩자들을 숨겨주기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까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서는 이 라합 말고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리고성 안에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죠. 모두 다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성에서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라합의 선택은 여리고성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어떻게 목숨을 걸 수가 있는가, 이런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성을 넘어서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 라합의 선택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확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왕의 권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여리고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마치 여리고성 한복판처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룩과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이 전체를 요약하는 메시지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은 살아있다. 믿음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을 때만 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라합의 선택이었어요. 라합, 그는 여리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잡았어요. 그때 여리고가 다 무너져 내릴 때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라합은 다윗 왕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은 그는 여리고에 죄 많았던 희생이었고 그는 쓰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살아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거룩한 순종의 결단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속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가지, 오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굶주린 영혼을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한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영적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결단,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연약한 내 영혼 아버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날 수가 없나이다. 내 능력으로 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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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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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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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내고 세상이 바뀌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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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였나요? 나의 믿음은 마치 싹이 트지 않는 씨앗처럼, 마치 꽃이 피지 않는 씨앗처럼 심어지기는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믿음은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은 자란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믿음이 10년 전 믿음과 다르고 10년 전 믿음이 오늘과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다른 율법으로 주어지면 너무 어려워져요. 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그냥 행동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탁하며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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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성령님 행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행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소서.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